예수님이 떠나면 당신보다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잘 도와줄 수 있는 성령님께서 오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깨닫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믿는 자들이 또 다시 그리스도를 닮고 또 그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세상은 제자들 안에 계신 성령님의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입으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려면 처음 보혜사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우리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들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그 다음에 보면 영어로 돼 있는데요, 영어로 이해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친절하게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거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그 뜻이 무엇인지 지금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수근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a little while을 강조해서 글을 썼습니다. 야, 도대체 예수님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도 지금 이해를 못하겠는데 조금 있으면 우리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또 우리를 본다고 하니 너 무슨 뜻인지 알아? 야, 한번 예수님께 물어보자. 19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하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너희가 서로 수근거리면서 문의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사람들과 무슨 대화하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질문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너희들이 인식하라는 거예요. 자꾸 기적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도 다 아시는 Almighty God,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도 강조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 이 표현을 2번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그것은 잘 너희들이 기억하고 알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도 비유로 알쏭달쏭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는 지금 다 보고 알지만 그때 제자들은 아무것도 지금 모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들은 너의 인생의 소망이 다 끊기듯이 내가 죽은 것 때문에 너희들이 장송곡을 부르고 통곡하고 울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세상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기뻐서 날뛸 것이다. 왜냐하면 나처럼 그들을 비판하는 자도 없어질 거고, 또 그들의 모든 종교 시스템을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그 파워를 가진 자를 완전히 없앴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적으로 종교 놀이를 하면서 자기들 마음껏 살기 때문에 기뻐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근심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바로 그때 너희들이 기억해야 한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너희들의 근심과 슬픔이 오히려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예수님께서 꼭 기억하라고 또다시 비유로 재차 강조하셔요.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여자는 해산할 때 근심합니다. 물론 현대는 과거와 다르지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의료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때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산할 때가 거의 이르면 고통과 근심이 이 임신부에게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그 고통과 근심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기쁨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어머니들을 보면 알 수 있겠지요. 물론 고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아이를 바라보고 자기 가슴에 품을 때 그 기쁨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 사건 이후에 찾아올 그 부활의 기쁨이 엄청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너희들이 완전히 잊고 나도 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은 예수님이 조금만 있으면, 불과 몇 시간 후면 체포해서 붙잡힐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제 곧 지금 제자들은 산모가 해산할 때 가까워 산통하는 것처럼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는 것도 그들은 근심거리고 자신이 앞으로 받을 핍박도 근심거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근심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알고 있고 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다 알고 있다. 할렐루야. 그때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니까 너무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이 오늘날 주님을 믿는 지금 제자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도 주님이 나의 상황을 다 아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나의 근심거리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다 아시니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맨날 울먹거리지 말고 주님이 내 상황을 알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니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더 먼 미래의 일까지도 알려주십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기 그날에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거할 때입니다. 그때에는 제자들이 아버지께 직접 요청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 지금까지는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예수님께 요청하면 예수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요청한 자들마다 얼마나 큰 기쁨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다 기도의 응답이 받았습니다. 눈먼 자가 주님께 요청하자 주님께서 눈 뜨게 하여 주셨습니다. 억눌린 자들이 주님께 찾아왔을 때 주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묻지 모르는 종교 니고데모도 주님께 왔을 때 주님께서 성경의 본뜻을 해석해 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감동을 갖게 되었고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할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요.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동안 예수님은요, 아버지께로 간다.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나를 볼 것이다. 그때는 산모처럼 너희들이 근심할 건데 조금만 견디면 엄청나게 기뻐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아주 그림자처럼 어렴풋하게 그동안 말했는데요, 이제는 내가 분명하게 너에게 말할 것이다. 바로 지금입니다.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것을 내가 지금 밝히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자, 여기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중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아버지께 전달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너희들이 아버지께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분명하게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면에서 캐톨릭에서 하는 사제 기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니 지금 당신이 하나님과 훨씬 가까운 당신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잘못된 것입니다. 캐톨릭 신자들은 예수님의 어머님께도 기도합니다. 아시죠?
당신이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중간에서 나를 잘 도와달라. 당신이 더 얘기하면 다 들어줄 거니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주님도 내가 중재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중간에서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점은요, 자녀는 직접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직접 아버지께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기도라는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중간에서 좀 중재자가 되어서 좀 내가 신앙이 훨씬 좋으니까 중재자에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아버지께 기도해 줄게. 이런 의미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곁에서 내가 당신의 아픔을 나도 끌어안고 당신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한다라는 의미로 중보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녀가 직접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27절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으면 직접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간 역할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선지자처럼 중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선지자처럼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중간 역할을 했어요. 또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움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사장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 중간 역할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중간 자리에 있다가 쏙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직접 아버지와 대화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직접 너희와 대화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요,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도 직접 여러분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아버지도 사랑하기를 원해요. 성령님도 여러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아버지에 대해서 몰라요.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요, 미워하고 있고요. 어떤 분은 두려워하고 있고요. 어떤 분은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영원히 천국 보내고 누구는 영원히 지옥 보내는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관심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육신의 아버지한테 어뷰즈 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녀들이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해 가까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저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저를 보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 보지 마십시오. 아버지를 알려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시면 아버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의롭게 이 땅에서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가룟 유다까지, 원수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노예가 되어서 원수의 발까지 씻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데도 내려앉으셔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게 나다, 그게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안다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없습니다. 더 가까이 가고 싶겠죠. 더 만나고 싶겠죠. 더 주님을 높이고 싶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화목되기를 원하십니다. 중간 역할을 이미 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대신 다 마시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분이심을 믿으면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친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하시니, I came forth from the Father and have come into the world. Again, I am leaving the world and going to the Father.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29절 다 함께,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정말 좋은 고백입니다. 근데 이 말을 다시 뒤집어 보면 그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짜 구원자라는 것을 확실히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다시 보면 이러한 고백들이 계속 제자들 사이에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풍랑을 만나면 또 의심하죠.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또 예수님 미워하고 믿지 않습니다.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제 겨우 제자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선포하고 고백했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 진짜 나 믿는 거 맞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을 아는 전능하신 하나님, 질문하기 전에도 다 아는 하나님이라고 너가 정말 믿니? 근데 예수님 말씀이 더 충격적입니다. 근데 잘 들어라. 너희들은 곧 흩어질 것이다.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목숨이 위협할 때 나를 떠날 것이다. 우리도 그렇죠. 어느 순간 예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어떤 확신이 있으면 믿음이 하늘을 치솟듯이 올라갑니다. 뭐든지 다 할 것이라고 막 담대해지죠. 그러다가 풍랑이 닥쳐오고 환란이 닥쳐오면 언제 예수님을 잘 믿었다는 듯이 그냥 믿음이 훅 떨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환란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흩어질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라고 느낄 때, 나 혼자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느낄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33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참 평안이 있어요.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잠깐 주는 평안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 환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성령님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예수님의 영으로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낀다면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참 평안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러한 자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환난 당하는데 담대해라. 왜?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이미 사탄의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심으로, 낮아지심으로, 완전히 죽어지심으로 사탄을 이겼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지금 다 받고 계십니다. 그분이 죽음에서 이겼다면 여러분과 저도 죽음을 이미 이긴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사는 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영생의 삶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불완전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죠?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갑자기 홍수가 터지고 갑자기 지진이 터지고 요즘에는 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또 엄청난 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이런 거 경험하면 왜 이럴까 막 이랬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런 전쟁과 재난의 소식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알려주신 것은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평안으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렇듯이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갈구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평안을 나누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아버지를 모르는 그들에게 참 그분이 누구이신지 가르쳐주고 전해줄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 만날 때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믿으면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움직이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야만이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거부하고 처음에는 주님을 알지 못해서 얼마나 주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속에 살아갔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증거하자 우리가 조금씩 변해서 그 아침 교회에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주신 그 평안을 가지고 날마다 환난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에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